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또 1절부터 잠깐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제 그들의 어떤 그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헐값으로 파시고 그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시편 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팔아버리신 거예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대부분은 우리가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에서 살펴본 대로 어제 살펴봤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범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히 이들이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향하고 우상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유를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렇게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신 복을 거두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또 재앙도 주실 수 있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10명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진 거 아닙니다. 그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 욥은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두 번 인정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의로운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식들에게도 올바르게 교육을 해서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러한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고 그 다음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는 재앙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욥이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주신 것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욥도 그 재앙을 자신이 이렇게 그 몸에 그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10명의 아들, 딸들이 죽었을 때에도 참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욥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욥에게 저주를 퍼붓죠. 그럴 때 욥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는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악을 계획하시고 악을 도모하시고 악을 실행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복도 주시고 주신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의롭고 진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옳은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자 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 저를 이 복된 대한민국 땅에 이 시대에 2023년도에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저를 북한에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아주 살 수 없는 북한에 태어나게 하셔야지 왜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지? 복도 주시고 주신 복을 왜 마음대로 거둬가시고 또 재앙도 마음대로 주실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라고 불평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항상 자신을 위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다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44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실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주권적인 뜻을 왜 그렇게 행하시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복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연단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어려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그 고난이 길게 가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즉시로 그를 또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돼요. 복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 어려움이 잘 빨리 해결되기를, 정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그때도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가 또 복된 그러한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또 더 잘 섬기면 돼요. 그러다가 또 어떤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쁜 형편 처지나 아니면 슬프고 고난당하는 처지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합니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죠. 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그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든 아니면 고난을 받지 않을 때에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애매하게 재앙을 주신 거예요. 재앙이 정말 자기들에게 임하였다라는데 9절부터 보게 되면 그 재앙이 아주 심각한 재앙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에도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우리만 이상하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또 감사하고 따라가고, 또 마른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따라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행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실 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